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들려지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기적의 말씀이 기적으로, 응답의 말씀이 응답으로, 치료의 말씀이 치료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로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기억나신 대로 최대한의 기억을 살려서 시작. 갑자기 계속적으로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쩐 일인지. 하여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용기 내고 또 일어나서 이기시고 저기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보니까 약수동을 약대동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약수동 쪽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멀리 김포 쪽에서도 또 그럼 목사님 가까운 우리는 아닙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은 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자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조금 이건 의도적이었어요. 우리 장권사님이 어, 원래 토요일 날 저희 예배 행사가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청소를 다 했거든요. 청소를 다 했어요. 교회 청소를. 그런데 제가 어떤 듣기는 지나가는데 어떤 듣기에 제가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듣기에 권사님이 이제 아마 오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권사님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분명히 안 왔을 거라고. 왜 했는데 왜 와? 어제 했대는데 왜 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저하고 제 사모하고만 이제 제가 뭐 사모님은 연락을 해서 했으니까 오지 말게 하자. 그래서 아니야. 마음 먹고 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은 것인 거니까 내버려 둬. 그래서 그런데 어제 오셔가지고 혼자 1시간 반 동안 우리 다 했는데 하셨대.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오히려 나한테요 짜장면 사줘야 돼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게 아니고요. 저 진짜요. 저한테 짜장면 사줘야 돼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했는데 왜 뭐하러 또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짝반짝 해도요.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청소하고 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깨어 있고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그래서 13장, 14장을 통해서 13장의 정탐꾼이 10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악평을 했어요. 좋기는 한데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덤이야, 무덤. 왜? 안악자손을 뽑거든요. 안악자손.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백성은 역시 다수결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단어로 써요. 원망했다, 그 다음에 뭐 배반했다, 거부했다, 거절했다 등등.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14장 오늘 본문 전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원망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아요. 판결. 원망에 대한 판결이 떨어지는데, 자, 어떤 판결들이 많이 떨어지는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지금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가 이적을 보고서도,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으킨 이적을 보고서도, 그 다음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눈으로는, 행동으로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들여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22절에 대한 결과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그 땅을 너희는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29절에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자,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왜? 원망해서. 그 다음 절에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자,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결과예요. 너희는 결국은 이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의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눈으로 봤어? 좋아 보여? 그렇지만 너희는 이곳에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자, 32절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똑같아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자,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40년 동안 결국은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방황이라는 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자, 10명의 지금 정탐꾼, 2명과 10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고 왔어요.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자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결국은 광야로 뒤로 들어가. 이 결과를 낳게 했던 10사람의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지금 누굴 가리켜요? 10명.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평해서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했던 너희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응.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자, 이것을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판결뿐만 아니라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 했고? 죽었고는 죽을 거다, 죽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들은 죽었고 들어가서 죽을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미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그 10명은 죽은 거야.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좋다고 했던 10명, 12명을 선출했던 그 10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너희는 못 들어가라고 말할 때 과연 보편적인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야 대단한 것 같아 라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 광경을 보더니 순종하겠다고 나옵니다. 자,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40절에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자, 이르되.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산꼭 데리고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그리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잘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슬퍼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보면은요,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다. 이들의 이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가식적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물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단순히 이 문맥, 이 절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나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보십시오.
여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달기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거, 우리에게 판결한 거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라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올라가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13장 14장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는 이미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야. 사실 정탐꾼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세웠어요. 그냥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탐꾼 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산지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결론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3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탐꾼 말 듣고 13장에서 어떻게 13장 14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 말입니다. 볼까요? 13장 31절. 지금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별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13장 31절 어떻게 그들이 말했는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열 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때를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들어가면 우리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자들이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땅은요,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뿐만이에요. 14장으로 가면 14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말은 차라리 애굽에서 놔두지. 온 백성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기억나시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곳은 우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라리 모세를 없애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뭐예요? 허락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범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 이제는 정신 차렸네. 이제는 정신 차렸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구만. 순종하겠다 하는 이 모습이구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만 보면요, 이게 뭐지? 라고 말하지만, 자,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5절.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판결문이거든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자, 거주하나니, 그 다음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너희는 내일 돌이켜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일 일어나면 해 뜨면 어디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자, 들어갈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 판결물은 너희는 내일 아침에 동이 뜨면 일찍이 일어나서 너희가 왔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왔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 지도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명령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너희는 내일 아침에 일찍 너희가 왔던 길을 뒤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요 이게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라가느냐? 너희가 올라가면 패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지금 이 말의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죠. 아까 25절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4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자,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이 말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 그래 우리는 깨닫고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용서했으니까 이미 13장 14장 너희를 사하노라, 뭐 12장에 사하노라 그랬고 너희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듣고 그들은 그래 용서받았으니까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인도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아침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뒤로 가라던데 자기는 어디로 가요? 올라가요. 자, 13장에서도 우리가 10사람 정탐꾼을 세우자라고 자기네들이 선동했어요. 지금 오늘 본절에도 이들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한 것 같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13장의 초반들처럼 자기네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이 회개는 그냥 허식적인 가식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야 올라가지 마. 거기 이방인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올라가면 너희는 42절 하반절에 대적 앞에서 져. 올라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 의지예요. 자기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회개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교만적이고 자만적이고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정금교회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왜? 기도 속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그 회개가 아니고 기도의 형식 속에 하는 하나의 그 과정. 그냥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저희도 우리가 기도해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고 것들은 다른 뒤에 기도는 아직 나중에 나오거든요. 용서가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나오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어찌 다른 것 달라 그러는 말이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 것 같지만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번이나 10번 이하의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이고 우리가 하고 뭐 에이 그래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우리를 또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 에이 뭐 대충 하나님은 바다같이 넓으시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이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이들과 같은 신앙 속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이런 신앙 속에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 아니면 어떤 가족 관계 뭐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도 뭔가가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진실 앞에는요 다 내려와요. 진실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셔요. 진실하면. 그런데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자, 꼭대기로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들이 그래도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지 마. 하나님 명령을 왜 거역해? 너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이미 25절에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면 안 돼. 너희는 그대로 가면 패할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말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그래도 뭐 올라가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뭐 과거에도 우리 봐주고 뭐 대충 하고 이렇게 와서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늦었어. 기회는 지나갔어.
사실 그 제목을 쓰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올라가면 팰까노라 했는데도 44절에 그들은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이건 자기 고집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면 집니다. 내가 조금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망합니다라고 하려다가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똥꼬집 피우면 어떻게 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똥꼬집 피우지 맙시다. 고집 아닌데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다 고집 세지요. 어디 임씨는 고집 안 센가? 다. 뭐 어떤 분들은 누구가 어떤 성이 고집이 세고 아니요. 제가 보니까 다 세. 다. 경험해 보니까 다 세. 지금 성령 때문에 거듭맞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지. 다 세요, 다 세. 여러분, 그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 고집을.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22절에 순종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잘못된 믿음의 신앙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리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믿음이 결국은요, 어떻게 하나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누구 믿음으로 바뀌어요? 자신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을 버려요. 내 믿음. 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절 다시 한번 읽어요. 43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보세요. 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 우리 자녀들 막 똥꼬집 피우고 막 그러면요, 뭔지 알잖아요. 저는 뭐 고생 좀 해봐야죠.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좀 고생을 좀 해봐야지 알아.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고생하고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때 깨달으면 아픔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때 깨달으면요, 병마에서 못 회복돼요. 그때 깨달으면요, 그 물질의 문제에서 못 일어나요. 그때 깨달으면요, 그 질병에서 못 벗어나요. 모 가수가 늦기 전에 늦기 전에 깨달아요. 늦기 전에 꼭 회초리를 들여야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복과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부분은 다윗과 골리앗 부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지금 골리앗이 막 블레셋 대표로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어 막 조롱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가? 17장 45절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함께해요. 너는 세상 것 가지고 와. 세상이 볼 때 가장 무서운 것, 힘 있는 것, 강한 것 다 없앨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나와. 그러나 나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골리앗이 이겼더라? 아니요, 다윗이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이겨요. 정말 안 될 수요. 정말 이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병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어요. 이 물질의 문제에서는요 대통령이 도와줘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대통령이 도와주면 안 되는 부분에 또 이렇게 가지고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가십시오. 또 뭘까요? 창세기 39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손주들 중에서 요셉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은 아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자,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다음 절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함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세요. 함께하면.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좀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바꾸세요. 이거 바꿔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앙 속에 많이 젖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그분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돼.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그래요.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붙어라.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붙어라. 물질 때문에 걱정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붙어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움직일 때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역사해 주면 나도 움직일게요. 요 마임, 요거 바꿔야 된다. 요거.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자, 없으리니 지금 전제가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스톱. 거기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여호수아 5장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내용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오늘 본문에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스톱. 지금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전제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그거 무서워하지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쫄지 마. 그것 때문에 쫄아서 멈추지 마. 보통 그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보면 이 고양이가 쥐를 딱 잡는데 고양이 딱 보니까요. 야, 이게 아마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올라올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딱 잡아다가 앞에다 놨는데 쥐가 못 도망가요. 이게 희한해. 혹시 보셨나요? 그 앞에서 뺑뺑뺑뺑뺑 돌기만 해요. 이미 뭐라 그래 이거 쥐의 혼이 나갔다 그래야 되나? 우리 같으면 샥 도망가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못 도망가고 고양이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앞에서 뺑뺑뺑뺑뺑 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보면 아이고 보면 그러면 이건 거기에 오히려 딱 멈춰가지고 거기에 주눅 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나는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못 벗어 계속 하향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찬송해요. 두려워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찬송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냥 제가 가르쳐 줄게요. 주야! 기도 안 나올 때는요 보통 우리가 다급하면 엄마!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이 말이 뭐예요? 도와달라고 빨리 이거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해달라고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 크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또 찬송 부르니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뭐 부르지? 뭐 부르지? 뭐 부르지가 뭐 있어요? 그냥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부르는 거지. 그냥 모르면 어떻게 또 1절부터 또 4절까지 또 딱 정성 차리고 앉아가지고 내 주를 이러지 말고 후리만 부르면 어때? 왜?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도 그 다음에 뭐 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그냥 죄송해요. 이 세상 용어인데 못 먹어도 고하면 안 되겠지만 죽어도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늘 얘기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할 도리를 하면요. 내 할 도리를 하면 가족이든 친족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할 말이 있어요. 내 할 도리를 하면. 그런데 내 할 도리를 못하면요. 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면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자, 8절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작이 뭐였어요? 5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담대하라. 담대는요 애기들 앞에서 담대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무서움 속에서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악어 연못에 뭐 건너가면 우리 공주도 되니까 어떤 애가 막 밀려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어이구 대단하다 그랬더니 누가 나 밀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등 떠밀려 살라고 막 뻗어치고 건너가가지고 어쩌다가 잡은 거지.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는 두려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내 말씀 붙잡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리고 여전히 말하지만 무서워요.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전히 안 돼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것 중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고요. 자론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책 이렇게 물고 있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어디로 가든지. 나갈 때도 제가 그래서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말고. 우리는 눈으로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소리 내서 말하세요. 나가면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모르잖아. 거기까지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고. 눈으로 읽고 가지 말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눈으로 읽고 가면 비겁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제가 영적 의미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읽어도 돼요. 근데 한 단계를 넘어가면 소리 내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 묵상은 뭡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말하는 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언어에. 조잘거리다. 조잘거리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아유 무서워. 그런데도 예수 이 사탄을 이겼네. 막 속으로는 막 떨려요. 그런데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여호와는 나는 돕는 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들처럼 단순하게 그냥 뭐 용서도 아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죄송해요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하반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고? 평탄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당연하지요.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위치를 점검해 보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평탄해지길 원하세요? 지금 그 문제 빨리 해결되기 원하세요? 자기 영적 위치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 뭐 아니야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무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그 물질 문제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질병 바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묘하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런 쉽게 하나님을 보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하나님을 이끌어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신앙에서 바꾸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던 길로 돌아가 그랬으면 올라갈 게 아니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갔어야 됩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겠다면 10번 이상 오면서 아니 그 이하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바꾸셨겠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겠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부터 아니 지금부터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혹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속히 일어나서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